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니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한 권의 성경이 끝나는 날이네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랑비의 옷은 젖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진보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그분의 삶에서,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걸음씩 날마다 믿음으로 같이 가시죠. 자,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슬로브앗의 딸들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슬로브앗의 딸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딸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마음에 걸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자신들에게 땅을 분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자신들의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기업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못지않게 잘 가꾸고 지켜서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도 사명입니다.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후대에게까지 이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업이 전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기업을 받은 채로 시집을 가면 그 시집에 그 기업이 넘어가는, 그러면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5절로 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해법이 그러니까 기업을 받은 여인의 경우에 같은 종족, 같은 기업이 속해 있는 종족 사람들과만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이것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 앞에 기분 좋을 사람 없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는 마음껏 지낼 수가 있죠. 근데 그 울타리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니까 불편한데, 제한을 받는데, 싫은데 왜 거기까지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걸 감옥이라 생각하면은, 창살이라고 생각하면 나 감옥에 갇혔다. 말씀이란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근데 이것이 가정이라 생각하면,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그 목양지 바깥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차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국 순종인데 우리는 순종할 때 좀 긴 시야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니 갑갑하죠. 그러나 긴 시야를 보면 그 순종으로 기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의 삶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면 창살같이 보이는데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제안들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언제나 풍성한 길, 생명을 얻는 길,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해 주실 때는, 말씀의 지경으로서 제안하실 때는 그 너머를 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늑대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에 풀이 더 많은데, 저기에 실만한 물가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경을 정해주시면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요, 아니요, 이것이 축복이요, 복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제안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생명을 더욱더 얻고 풍성해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